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바른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에게 감히 가르치려 들었던 경험. 심지어는 막 혼내듯이 화를 내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경험. 끔찍하죠? 만약 있었다면 끔찍합니다. 이럴 때 자기가 자신에게 쓰는 말, 또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해주는 말이 뭡니까? 이러는 나를 보고 자타가 하는 말, 네가 돌았구나. 그런 말을 쓰게 되죠. 자신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마치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것 같이 보입니다. 베드로에게 막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이거 잘못한 것입니다. 하고 선고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책망했다는 뜻은 선고한 겁니다. 당신은 잘못했어. 그리고 선고한 겁니다. 사실 바울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관계거든요. 베드로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호되게 베드로를 책망하게 된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일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현재로 보면 터키 아주 남동부 끝에 시리아 국경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안디옥이라는 것이. 여기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그 우리들의 정체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호칭,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호칭이 처음으로 불려졌던, 불신자들에게 신자들을 통해서 불려졌던 그런 우리에게 아주 감동적인 그런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의 근거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후원해서 선교 여행을 이제 터키로 보내고 그리스로 보내고 이렇게 보낸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상당수의 이방인들이 있었던 교회지만 유대인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이제 식탁 교제를 했던 거예요. 같이 식사를 막 했던 겁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안디옥 교회에서 막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성도들이 오고 있고 곧 도착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 도망간 겁니다. 이방인 성도들만 남겨놓고 유대인 성도들은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다 싹 우리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었어 마치 이렇게 다 간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제 일찍이 베드로가 왜 고넬료라는 사람네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던 일 때문에 한번 곤욕을 치렀거든요. 근데 그때 설명을 잘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 찬성했거든요. 이방인도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상황은 어땠냐면 로마 제국이 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예루살렘을 막 억압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억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억압을 받는 쪽에서 이제 저항 세력이 막 더 강하게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 민족주의 운동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독립을 시킬까 막 이런.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 이방인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거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 이때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성도들이 왔다니까 도망갔냐? 아주 좋게 해석하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열심이 넘치는 그 민족주의자들이 이 예수를 따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하고 툭 하면 밥을 먹는다는 소문이 나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테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들이 아주 못된 것들이구나. 우리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치욕적인 것들이구나. 이 예수 따르는 것들. 그리고선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런 소문이 날까봐 피했다. 이건 베드로를 굉장히 좋게, 베드로의 입장을 많이 지지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베드로가 그냥 너무 막 힘드니까
또 너 또 왜 이방인하고 먹었냐 어쨌냐 막 이러는 공격을 자기가 받을 것 같으니까 그전에도 받았었잖아요. 받으니까 아우 야 그냥 안 먹으면 안 먹었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거 먹었다고 괜히 들켜가지고 먹기도 거의 다 먹었는데 들켜가지고 내가 그 곤욕을 또 치를 수는 없다고 그냥 모든 게 귀찮으니까 쓱 피했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조금 안 좋게 보면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튼 이렇게 피했던 저렇게 피했던 그 남아있던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하나 되었다고 배웠는데 이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종도 혈통도 뭐 민족도 빈부 귀천의 차별도 없다. 그래서 노예와 주인이 막 같이 밥 먹고 같이 성찬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분명히 배웠는데 베드로하고 유대인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처럼 돼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한테 상처죠. 우리가 아직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유대인처럼 저렇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키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날도 가려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열등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자기들만 밥 먹다가 싹 버려졌으니까. 그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죠. 바울은 화가 나는 겁니다. 자신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행동을 해버렸으니까 더 예수님과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런 행동을 해버렸으니까 바울은 정말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도 그렇지 예루살렘의 진짜 기둥과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 출신인 이 베드로에게 바울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 바울이 막 이렇게 베드로를 막 책망한 일이 호되게 책망한 일이 예수님의 평상시에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논점은 바울이 게바에게 한 행동이 베드로에게 한 행동이 적절했는가 아니면 적절하지 못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논점은 바울이 왜 이렇게 호되게 책망했는가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복음에 따라 정확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복음을 붙잡고 행동하지 않았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무리 세상이 당신을 공격해도 아무리 사회적 상황이 정치적 상황이 당신을 그렇게 압박을 준다고 하더라도 당신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그 은혜가 훼손되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혼나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을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 더군다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다 당신 따르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한다. 믿으십니까? 아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믿으십니까?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믿고 복음의 내용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되게 된다.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공격을 당했듯이 우리도 늘 이 복음에 대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세계가 정말 모든 사상, 모든 가치관, 모든 문명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복음을 막 공격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서로 언제 회의했듯이 서로 친하지도 않은데 우리 복음 공격할 때만 쫙 하나가 돼가지고 막 공격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도. 여러분 언제 시간 있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온라인상에 김용옥, 김수환 치면은 영상이 하나 뜰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거 그 전에 봤는데요. 그 이후도 몇 번을 봤습니다. 확인하려고요. 제가 거짓된 얘기할까봐 확인하려고. 김용옥 씨,
그 아시죠? 머리 빡빡 깎고 그 두루마리 입고 다니는 그 도올 김용옥 씨하고 김수환 추기경하고 추기경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둘이 대담한 겁니다. 둘이 이렇게 대담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김용옥 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 기독교 특히 그 개신교에서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뭐 이런 유치한 얘기 하는데 추기경님 아니 사람이 꼭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대로 써갖고 온 겁니다. 그대로 그 한 얘기를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인간으로서 참되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응? 자, 굉장히 이 얘기를 듣고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좀 카톨릭에 좀 관대한 목사 측에 들거든요. 이렇게 분류하면 완전히 막 카톨릭에는 구원도 없다. 저것들은 다 사이비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저는 조금 그래도 카톨릭에 저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희박해서 그렇지 구원받는 사람이 희박해서 그렇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예? 여러분 뭐 저랑 똑같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야 거기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갖고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인간으로서 참되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십니다. 또 보고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의 뭘 하나 딱 캐치했어요. 그건 뭐냐? 김수환 추기경이 도를 김용옥 씨를 한 방 매긴 것 같아. 이 말로. 뭐냐면 이겁니다. 참되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해 주신다가 매긴 것 같아. 여러분, 참되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요새 정말 예뻐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해보셨죠? 거짓말로. 어머, 그 집 아들은 애가 너무 잘생겼어요. 이런 얘기 해봤죠? 거짓말로. 양심적으로, 여러분, 내가 대신 죽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내 자녀를 보고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양심에 걸리는 기억이 생각이 나요. 내가 얘한테 온전히 충실하지 못했던 거, 내가 혹시라도 얘한테 잘못했던 거, 상처 줬던 거, 이런 거 떠오릅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특히 어머님들, 내가 배 아픈 아는 애한테도 온전히 양심적으로 못하는데, 무슨 타인한테 온전히 양심적으로 걸릴 것이 없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히려 김수환 추기경이 또를 한 번 먹인 것 같아요. 그래, 무슨 종교를 믿든지 정말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정말 양심에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양심에 걸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매긴 것이 아닌가. 괜히 참 선하죠, 제가? 이렇게 좋게 해석하는 제가 선하죠? 그분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죠. 아무튼 그냥 액면 그대로 그 김수환 추기경이 얘기한 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이 은혜, 이 복음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 양심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되지. 참되게 살려고 그러면 되지. 자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라 하면 되지. 뭐하러 이 땅에 오십니까? 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살찌끼고 피 흘리십니까? 정말 강력한 공격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 매체를 통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인터넷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보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복음 꼭 붙잡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복음밖에 없어. 그래 복음이 최고의 가치야. 최고 소중한 것이고 나에게 정말 이것이 소중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됩니까? 아니면 다른 거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예? 이것도 중요한 거 같고 저것도 중요한 거 같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는데 나는 안 해가지고 나는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모든 매체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은 좀 덜한데 안 믿는 불신자분들하고 만나보십시오. 막 대화를 해보십시오. 대화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하고 났더니 그래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 붙잡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고 있다가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우리 애들 이러고 있다가 큰일 나겠네. 우리 집 이러고 있다가 큰일 나겠네. 내 노후는 어떡하지? 그게 다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다 부자가 되어야 정말 행복해진다. 아이들이 잘 되는 것으로 만족받을 수 있다. 응? 부부간에 화목해야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재밌게 사는 게 최고다. 좋은 데 많이 가고 만난 거 많이 먹고 그게 최고다. 그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것이다. 아니면 정말 최고, 저도 많이 하는 말, 건강이 최고야. 그쵸? 저도 사실 그런 말 써요. 근데 건강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지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주 그 전에 건강한 분을 만났거든요. 건강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냐면 자기 매일매일 지옥 갔대. 왜? 아들이 엄청 속을 새겼거든요. 우리 아버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들이 엄청 속을 새겼어요. 지금부터 한 30몇 년 전에 아들이 엄청 속을 새기니까 요새도 가끔 그런 말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지옥 같았다. 근데 건강이 엄청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남대문 시장역이라고 있나요? 4호선에? 거기 회원입니까? 하여튼 그 몇 번 출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큰 대로 이 건너편 보면 큰 빌딩이 있어요. 그 빌딩의 사장, 그 맨 꼭대기 층에 넓게 자기 회장실을 쓰는, 가보면 맨날 아무 일도 안 하고 자기 비서하고 고스톱만 치던데 제가 그분 알게 됐거든요. 근데도 막 회장실이 엄청나게 커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분이 그 인천 쪽에 무슨 이런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걸 갖고 계신 그 권리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막 돈이 막 들어오는 분이에요. 엄청난 부자예요, 여러분. 엄청난 부자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그 빌딩인데 우리 같으면 세조 갖고 그 새 받아먹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런 거 안 좋아하는 분이고 자기가 다 거기를 경영해요, 직접. 뭐 볼링장, 레스토랑, 카페, 자기가 다 경영해요. 자기가 실질적인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회장인가 봐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제 아는 분하고 같이 방문했더니 아이고 손님 들어왔다고 우리 레스토랑에다가 얘기한다면서 거기서 막 전화를 해가지고 주방장 맡으라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를 위해서 막 스테이크를 막 하고 내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식사하시자고 내려가가지고 딱 내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직함이 대리였거든요. 대리가. 김대리 많이 드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뭐 진짜 맛있게 막 고기를 그렇게 딱 먹는데 그분은 주방장이 직접 딱 하는데 요만한 이 컵 있지 않습니까? 컵 하나를 딱 이렇게 갖다 놔요. 숟가락하고. 이분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요, 한 끼에 죽 반 그릇밖에 못 먹어요. 그거 더 이상 먹으면요 부에 껴서 살 수가 없어요. 병원 가도 원인도 몰라요. 그분이 그때 뭐라는 줄 아십니까? 김대리, 이 돈 많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건강이 최고야. 김대리 건강해야 돼. 운동 열심히 해. 이랬어요, 저한테. 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소관 새기는 게 최고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라고 그러고. 도대체 뭐가 최고예요? 공통점은 발견했어요. 다 자기가 안 가진 게 최고래요. 자기가 안 가진 게 최고래요. 서로 그러고 싸워요. 네가 최고다, 저거 최고다. 자기가 안 가진 게 갖고 최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최고입니까? 돈 많고, 자식 소관 새기고, 그쵸? 부부 화목하고, 양가 집안 다 화목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잘 놀러 다니고, 잘 먹고, 이게 최고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진정 우리가 최고의 복을 누리며 최고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온전히 복음을 누리는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자꾸 혼동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례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주례를 몇 번 봤을 때 볼 때마다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맺어진 사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당신들은 불행해집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채워져도 부부들에게 새로 출발하는 부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아무리 다른 게 채워져도 복음이 은혜가 싹 빠져버리면 당신들은 그날부터 불행해져 버립니다. 서로가 미워져 버립니다. 살기 싫어져 버립니다. 복음 붙잡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최고입니다. 복음만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를 알게 해주고 내 존재의 목적을 알게 해주고 아멘입니까? 복음만이 하나님께로 나를 연결시켜주고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해주기 때문에 복음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내가 꼭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을 공격해오는 이 모든 세상을 이 공격을 잘 방어해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홀딱 넘어가요. 홀딱 넘어가. 인터넷 보다가도 넘어가고 친구 만나고도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숨 쉬고 염려하고 우울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귀찮아지고 여러분 제발 잘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한 공격을 잘 방어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생활 속에서도 나는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지금도 살고 있는 존재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을 방어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똘똘 뭉쳐 공격하는 것은. 바울이 더욱더 화가 난 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이 더욱더 화가 난 건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하나라도 그들을 지키는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쓱 이거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이거 괜히 이거 아니다 그러고서 복음의 그 엄청난 진리를 잘 수호하겠다는 생각하지 못하고 탁 공격받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공격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싹 도망을 떠버리니까 거기 있던 유대인들도 하나 둘씩 떠버린 거예요, 자리를. 근데 누구까지 자리를 떴습니까? 바나바까지. 이방인의 사도라고 여겨지는 바나바까지 다 같이 빠져버린 거예요. 바나바도 유대인이니까요, 결국에는 혈통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복음에 대한 공격받아서 복음에 대한 훼손이 베드로에서 일어나니까 이게 전염되듯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옆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과 그렇게 생사공당을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던 그 바나바에게 넘겨갔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이 공격이 넘어가겠죠. 이해되십니까? 복음이 다가 아닌가구나. 저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니, 저 사람들이 이 식탁 교제에서 했던 행동을 보니 다른 뭔가 또 해야 되나 보다. 복음이 전부가 아닌가 보다. 창조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리사 나를 자녀처럼 삼아주신 이 복음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 뭔가 또 많은 걸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많은 것 중에 이 복음은 하나구나. 이렇게 이방인들이 착각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공격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그 공격을 내가 딱 받아가지고 복음에 대한 공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거기서 잘 이겨 승리하지 못하면 나는 반드시 그 공격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또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내가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복음에 대한 공격. 내가 복음을 꼭 붙잡고 살아도 복음을 막 전하고 복음을 높여도 정말 될까 말까한 인생이
다른 사람이 붙잡고 있는 복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공격한다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공격을 싸워 승리해내지 못하면, 막아내지 못하면 내가 공격받으면 나도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한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참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교회 내에 있는 선배, 좀 신앙생활 오래 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화해보면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복음의 내용도 몰라요.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대표 기도할 때 보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요. 그럼 제가 뭐 그분이 구원 받았니 못 받았니 감히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저는 판단할 수 없죠.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래도 구원은 받는 것인가? 막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십자가에 담겨있는 정신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또 보면은 십자가의 정신대로 살 때도 있어요. 막 양보도 하고 막 희생도 합니다. 근데 왜 양보하고 희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왜 양보하고 희생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혹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신대. 내가 양보하고 희생해야 나한테 복을 주신대. 아니면 내가 못 받으면 우리 자식들한테라도 준대. 그래서 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는 거죠? 자연적으로. 아멘입니까? 아멘?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런 생각으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그럼 후배 그리스도인들이 막 헷갈리는 겁니다. 목회자도 헷갈리는데 후배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뭐 선배를 존중해라, 잘 따라라 하니까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내용도 모르고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복음을 깨닫지도 못했고 복음을 믿지도 않는데도 복음 비스무리하게 살아가지고 집사되고 막 장로 되는데 후배들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아, 저렇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교회에서 하는 행사 같은 거 잘 참여하고 막 그러면 되는구나.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희 하라면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헌금 많이 하라고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고서 막 자기도 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단단해진 신명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은혜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완전히 형식적으로 그냥 이게 삶의 그냥 방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알아야죠. 무슨 내용인지. 그걸 믿어야죠. 복음대로 살아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복음대로 살게 해야죠. 아멘입니까? 그게 복음 붙잡고 사는 인생이죠. 복음은 저기 어디 가 있고, 이건 뭐 세례받을 때나 한번 듣는 얘기로 저기 갖다 놓고, 그냥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이렇게 하면 뭐, 나라도 잘 못 되면 우리 자손들이라도 잘 된대, 막 이러면서, 그냥 그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직분 올라가면 또 그 밑에 후배들은 또,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따라가고, 이건요, 서로 막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대로 못 살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행동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그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든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늘 자신들이 영적 지도자인지를 잊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예요. 특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입니다. 왜?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내 친구 중에 편의점 사장이 한 명 있으면 그 친구가 나한테 편의점은 이렇고 편의점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얘기하는 게 모든 편의점이 다 똑같다고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은 그냥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너는 정말 나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 너는 정말 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대놓고는 안 그러겠죠. 아멘입니까? 대놓고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대놓고 이거 심각한 겁니다. 야, 넌 나보다 어떻게 넌 뭐 은혜고 뭐고 하면서 맨날 뭐 하나님이 어떻고 하면서 나보다 더 돈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응? 말을 안 하지만 야, 넌 나보다 더 세상적이다. 응? 넌 나보다 더 놀기 좋아하는 것 같아. 너 그럼 언제 신앙생활을 언제 하니? 이런 인상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특히 누구에게 조심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김용옥 씨 얘기했잖아요.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대요. 그 김용옥 씨 어머님이. 그리고 김용옥 씨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분만 특출나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어머니하고 그 김용옥 씨가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들은 겁니다. 어머니하고 늘 그 종교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대화를 했대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걸 즐거워했고, 어머니도 자신하고 대화하는 걸 이렇게 즐거워했답니다.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전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는 그래, 네가 예수님은 안 믿지만 너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공부 되게 많이 한 분 아닙니까?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심성도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분이 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성도 그 정도면 된 것 같아. 어떡하거니 그냥 아쉽다. 예수님 안 믿는 거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암만 공부 잘하고 심성 좋고 그럼 뭐하니? 사회적으로 유명해지면 뭐하니? 너 예수님 안 믿으면 꽝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 어머니 원사님이 여러분 자녀의 만약에 자녀가 신앙적으로 흔들리거나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네 앞가림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래, 착하게 살면 되지. 예수님까지 믿으면 정말 좋을 텐데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옵션입니까? 스펙 중에 하나입니까? 부록입니까? 부록? 예수님까지 믿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응? 여러분의 형제 자매, 정말 친한 친구,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야, 너 정말 그래, 그래도 너 가정도 잘 꾸려가고 화목하게 잘 지내니까 참 보긴 좋다. 예수님만 믿으면 참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는 시선, 그렇게 말하는 그 말 다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줄 믿습니다. 복음 안 붙잡고 사는 인생은 그냥 빵 난 거죠. 꽝입니다, 꽝.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장난 겁니다. 이 표정들은 뭡니까? 100% 동의 못 하겠습니까? 아니, 내 자식이 꽝이라뇨. 응?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형제자매가 꽝이라뇨. 꽝입니다! 누가 봤을 때 꽝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꽝입니다. 넌 꽝이다. 너 큰일 났다. 그게 최고죠. 그게 최고의 소중한 가치죠. 너 다 소용없어. 너 복음을 붙잡아야 돼. 너 예수님 믿어야만 너 영원히 사는 거야. 예수님 믿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야. 너 다 필요 없어. 이거 안 되고 다른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정말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전에 안 믿는 자녀 있는 신방 가면 약간 호구조사 같이 신방하기 전에 기도 제목도 알고 그래야 되니까 막 여쭤봅니다. 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제 아들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아들들이.
아, 우리 뭐 딸은 어떻게 하는데 아들들이 이렇게 아들이 딱, 아, 그래요. 근데 딱 이래요. 아, 그래도 애가 똑똑해요. 그래가지고요, 학교도 어느 학교 나왔고요. 어느 학교인지 안 대드릴게요. 어느 학교 나왔고요. 지금 저기 다녀요. 쓰리스타. 쓰리스타 어딘지 아시죠? 거기 다닌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유, 예수님만 믿으면 아주 딱 좋을 텐데, 막. 그 신방 받는 분이. 어? 그럼 제가 또 그때, 아이고, 근데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똑똑하고, 착하고, 그런 애들은 예수님 믿기 더 힘든데. 뭐가 부족한 게 있어야. 다른 길은 없나? 좀 두리번거릴 테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넌 왜 그러냐? 얘가 이렇게 못돼 먹었냐? 얘기 들어야. 그럼 착하게 사는 방법 없을까? 두리번될 텐데. 이거는 부족한 거.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학교 쓰리스타 다니니 부족한 것도 없지. 착하다는 소리 듣지. 부모님한테도 칭찬 듣지. 얘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얘가 뭐가 부족해서 복음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이고, 집사님, 더 큰일 난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만 해요. 말은 못해요. 아, 좋으시겠습니다. 언젠간 예수님 믿겠죠? 아, 좋으시겠습니다. 속으로 너무 가슴 아파요. 그 부모님들도, 아이, 복음도 하나의 옵션이니까 복음까지 붙잡으면 좋겠죠라고 말씀하신 건 아닐 거예요. 당신들도 그 복음이 최고의 가치고, 그래서 자기 아들, 딸이 그 복음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니까 그냥 스스로 위안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근데 자꾸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헷갈려요. 그래, 자기 앞가림 잘하고, 가정 잘 이루고, 착하게 살다가 그것도 그냥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지.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 채택하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닌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려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최고로 복된 길이니까. 최고로 아름다운 길이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복음 붙잡고 사는 겁니다. 거기서 탈락된 자, 그거 붙잡지 않는 자, 다 꽝입니다. 그 생각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두고.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을 믿고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며 진심으로 복음만을 의지하기를, 그래서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주변에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에게 그거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받을 복음,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복음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내 복음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불신의 벽을, 아멘입니까? 그 교만의 벽을 내 복음으로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수없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면 내가 바로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복음 듣게 됨을 공격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십시오. 복음으로 막아내고, 공격하려면 복음을 갖고 공격하십시오. 모든 것을 뛰어넘어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따르려고 했던 바울의 이 의분, 이 거룩한 분노를 늘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